오늘 내용은 그 유다 왕 르호보암의 아들 이 아비암이 이 왕이 되어 짧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년 정도 이제 통치했는데 이 아비암의 그 평가입니다. 아비암의 평가인데 이 아비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역대기에 보면 아비야로 되어 있어요. 아비야로 되어 있는데 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18년째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여로보암 왕 20년째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 정도 통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암의 어머니가 이 마아가인데 여기 보니까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비살롬이라는 말은 압살롬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딸인데 사실은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손녀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보면 이 마아가가요 누구의 딸로 되어 있냐면 우리엘의 딸로 등장합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열왕기하고 좀 틀려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좀 틀려요, 그죠? 열왕기는 보니까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라 그랬는데 역대기를 보니까 또 우리엘의 딸이래. 이 성경이 오류가 있는가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아비암의 어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죠, 그죠? 이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인 다말이죠, 다말. 다말과 우리엘 사이에 태어난 딸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비암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가 남유다를 3년 정도 통치했는데 그 통치한 그 행위에 대한 평가죠. 평가입니다. 평가인데 3년 정도 짧게 통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냉정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남유다 왕이든 북이스라엘 왕이든 간에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전적으로 누구와의 관계에서 평가하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개인적, 정치적, 군사적,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그런 걸 평가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땠느냐 종교적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는데 우리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데 뭐라고 평가했냐면 이미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이 아비암이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르호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은 죄가 뭐냐면 앞에 14장에 등장하는데 14장 23절에서 24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모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행했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남색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동성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사제가 산당에 있어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산 위에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우고 돌우상, 남 자신을 상징하는 돌우상, 여자신을 상징하는 아세라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뒀는데 이 아들 아비암 역시 그 아버지 행위를 그대로 방치했고 심지어 따랐다는 것이죠. 결국 르호보암이 행한 이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우상 숭배 행위를 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근데 아비암은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수용했고 따랐다는 것이죠. 아비암이 3년 정도 남유다를 통치했는데 사실 종교적인 하나님과 관계 빼고는 상당히 업적을 남겼어요. 3년 정도만 통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상당한 업적을 남겼어요. 그 역대기를 보면 역대하 13장 19절을 보시면 이 아비암이요 대단한 일을 했어요. 13장 19절 역대하 1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서도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 전쟁 이야기예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군사 80만 명을 모집하고 남유다와 전쟁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암이 남유다 사람 40만 명을 군대로 모집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군대가 2배 많잖아요. 그죠? 배나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대승해요. 대승해서 무려 북이스라엘 군대 50만 명을 죽여요. 50만 명을 죽여요. 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에 뺏겼던 땅을 일부를 회복해요. 베델과 그 동네들 그리고 또 여사나와 그 동네들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회복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대단한 업적 아닌가요? 맞죠?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리고 개인적 업적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역대하 13장 21절을 보면요 이 아비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암이에요 점점 강성하여 아내 몇 명 뒀다고요? 야, 복도 지지로 맞죠, 그죠? 아내 16을 거느렸어요. 아내 14명이에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22, 딸은요 16명 낳았어요. 고대 시대는 많은 아내를 두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뭐예요? 그게 복인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아비암은 대단한 뭐예요? 대단한 성과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업적을 남긴 거예요. 근데 이 열왕기를 기록한 저자는 이 아비암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냐?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실패자다 그런 이야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잘 살았고 얼마나 영광을 누렸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땅을 회복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해버리면 실패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실패하면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라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지금 열왕기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비암과 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는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원주민들과 똑같은 사람 되어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이 행한 죄의 결과에 따라 사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하고 똑같이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 아비암도 그렇고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왕의 자리를 끝내지 않으시고 대를 이어서 그 왕의 자리를 아들들에게 어떻게 해요? 물려주게 하죠.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지 않으세요. 왜 끄지 않으십니까?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평가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셨다.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도 그렇고 이 아비암도 그렇고 겨우 왕노릇한 사람이죠.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다윗이 뭐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다윗의 부끄러움도 그대로 평가해요.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못한 게 한 가지 있죠. 바로 햇사람 우리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왜요? 그의 아내 바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아를 요압을 시켜서 암몬 군대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그죠?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 외에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했다. 하나님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다윗이 연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근데 왜 귀하게 여기셨느냐? 다윗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연약하여서 실수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뭐예요?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이 행한 그 업적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왕노릇 마무리했던 그 다윗 때문에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왕노릇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여러분, 신정 통치는 뭐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간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왕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내가 왕이다가 아니라 누가 왕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신정 통치죠.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성공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실패했지만,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을 했지만, 근데 그 연약함 중에서도 다윗은 무엇에 대해서 성공했냐면 신정 통치에 대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라고 한 적이 없죠.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했던 왕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아비암도 그렇고 르호보암도 그렇고 신정 통치와 관련하여서 낙제점을 받은 거예요.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는 것은 다윗 때문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신정 통치가 구현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은 누가 교회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되고, 장로님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드러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그 국가가 신정국가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라는 사실은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이죠. 구약시대의 신정통치, 신정국가라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오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나라임을 드러내고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공동체여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여름 되면은 우리 영화부터 막 수련회 하잖아요. 그죠? 예, 여름 사역하면서 수련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참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제는 돌아간 그 집이 은혜가 없는 메마른 땅이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부모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아이들이 은혜를 누리는 만큼 누구도 은혜를 누려야 돼요? 부모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제가 고민하면서 결정한 게 뭐냐면, 교구 수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교구별로 수련을 하다가 작년에 연합하다 원래도 교구 연합 수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아닌가요? 그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요, 어떤 성도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는 태어났는데 돌보는 부모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잘할 수 있습니까? 못 자랍니다. 반드시 돌보는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죠.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오늘 이 아비암처럼 10년을 통치했던 40년을 통치했던 불과 3년을 통치했던 간에 평가를 받아요. 모든 개인의 삶은 반드시 평가가 있어요. 죄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여러분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열왕기의 왕들만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린 다 평가받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뭘 성공했다? 그건 평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놀라운 업적을 남겼다? 그거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뭘 평가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부모가 있고, 그래서 그 모습을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이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는 반면에 자신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바로 세우지 못하고 또 은혜가 메말라서 자녀들도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살도록 하는 부모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사실 작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자녀 세대들인 다음 세대들도 뭘 누려요?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는 밑에서 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이 밑에서 위로 흐르는 거 보셨어요?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가 자녀 세대들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은혜가 없는데 성도들이 은혜가 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무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기대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또요, 우리 장로님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해야지 그 은혜 충만이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 그 은혜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저 자녀들에게도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죠. 구역장이 은혜가 없는데 무슨 구역 식구들이 은혜를 누리겠습니까? 구역장이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 구역 식구들 은혜 누리게 된다니까요. 이 교구 수련회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우리 교회학교 여러분 사역에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이 이 교구연합 수련회예요.
제가 그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지방에서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에, 뭐 고향 교회이기도 하죠.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암 말기셨어요. 암 말기.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리셨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실제로 3개월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암 말기 선고 받으셨어요. 그래서 3개월밖에 사실 수 없다라고 하는 선고를 받으셨는데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는 이 여름 되면은 기도마다 집회가 너무 많았어요. 그죠? 기도마다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회에 참여하셔요. 기도원에서 집회에 참여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암 말기면은 거의 누우셔서 일어나지도 못하셔요. 진짜 못 일어나세요. 예. 근데요,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정말 아픈 몸을 갖고 기도원에 가셨는데 마지막 하나님께 몸부림치기 위해서 가셨어요. 가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일어나신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시고요,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하셨냐면 전도지고 들고 가요. 열정적으로 전도하셨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도하시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전도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암 말기 환자도요, 뭘 해요? 전도합니다. 전도해요. 천사의 미소를 가지고 전도해요. 교회가 메마르는 것은 결국 제가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은혜가 떨어진, 은혜가 메마른 삶을 사는 것이고, 그죠? 작년 세대들의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까지 뭐가 메말라요? 은혜가 고갈되는 거죠. 여름 사역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녀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구역 부흥시켜 주세요. 구역장이 하나님 못 만났는데 어떻게 구역이 부흥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번 교구연합 수련회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누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만나요. 내가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메말라 버린 그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내가 은혜 회복하면요, 내가 회복한 그 은혜가 누구에게까지 흘러가게 되냐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요.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비암에 대한 평가를 보시면 사실 부정적이지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혜택을 누리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 바로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구역들, 그리고 내가 봉사하는 그 현장에서 섬기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